20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우상을 만들며 섬겨왔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제2계명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 저녁에 대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니까 참 아름답고 멋진 그리고 또한 든든한 뭔가 모르게 뿌듯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오늘 뭔가 내가 한 가지라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 무엇을 바라고 나온 그러한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한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 이 세상 것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또한 해결해 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또한 하나님 때를 따라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고수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수요 저녁에 배웠죠. 그때 말씀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우리에게 두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지는 않았나 라고 했을 때 한번 자기 자신을 통해서 점검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바라고 또한 나에게 취향에 맞는 그런 예수님을 찾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결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모든 것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그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해결사로 와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알아왔던 우리들, 이게 우리가 잘못된 믿음 생활 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은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문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으로 오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시다 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영생을 주시고 난 후에 요한복음에서 바라보니까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결같이 멸시 천대받고 소외당한 어려움 당한 그런 자들 찾아가서 고통당한 자들을 찾아가서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섬겨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해 달라고 뒷정리,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는 뒷정리 좀 해달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1계명 속에서,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2계명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더욱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 때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 왔는지 1계명에서 우리가 다들 넌지시 깨달았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1계명 속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만 섬겨라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말로 들린다.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마치 다른 종교의 신은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만 참된 그런 종교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그들에게는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발하게 되는 것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한 사람들 바라보면 이러한 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니까 그것은 너무하지 않냐. 다 종교에도 각자 섬기는 신이 있는데 하면서 어찌 기독교만 생명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신을 기독교처럼 하나의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이 실제 존재한다기보다는 인간이 꾸며낸 신화 속의 존재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어느 신이 맞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종교는 여러 가지라 해도 추구하는 방향은 같아서 어느 종교를 두고 진리다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사람들의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 따라 가르치는 내용이 교리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목표는 같으므로 어느 하나만을 두고 옳고 나머지는 틀렸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타당한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은 세상의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는 독선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당연히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반응은 우리가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신의 존재와는 혼합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만의 유일한 속성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겨드려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신의 존재와는 혼합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만의 유일한 속성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혼합 종교주의가 오늘날 많이 횡행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습 볼 때 너에게만 있는 신이 있느냐, 우리에게도 신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 타종교 하면서 어떤 CCC에서 거기서 모든 종교 연합해서 그냥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가관이 아닌 겁니다. 구설하고 그냥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다가 부처님을 찾다가 하면서 자기 종교를 다 찾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부산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 어떤 모두 다가 종교 혼합주의로 그냥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정도로 이름만 되어도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추종하면서 따르는 무리들 바라보니까 성경을 한참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것부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혼합 종교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또한 하나님만의 유일한 속성으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섬겨 나가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기독교인이 분명히 직시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른 신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른 신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냉정하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 말씀의 질문, 이 질문의 속에는 1계명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섬겨왔던 우상이 아니었나?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아멘이라고 답변했을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과 일치가 되느냐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하고 일치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바라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부모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출세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거 다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겨왔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것들 내가 만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다 아멘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일치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하고 똑같지 않으면 내가 만든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짜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던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것들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겨왔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눈여겨두고 우리가 깊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고 이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1계명에서 2계명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신이란 곧 우상을 지칭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데 다른 신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으로 규정될 뿐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것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곧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여기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왜 굳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둘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둘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을 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일치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전혀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항상 내 마음에 섬겨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또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다른 우상,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겨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고 보면 참 우리 믿음으로부터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이 우상에 대한 말씀으로 확고히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도저히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둘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다라고 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섬겨왔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기독교인들은 자신만큼은 다른 신이나 우상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타 종교에서 이 모든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섬기는 그 신들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 것들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하고 우리 믿음들 별바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신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잘못 들으면은 우리 미리것들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단의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본인 스스로가 진단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단했을 때에 우리가 늘 생각했던 거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만큼만은 난 다른 신이 아니야.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이야. 그랬을 때 과연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게 왜 우상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우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 믿는 것들 유지해온 그동안의 그 신앙생활 모두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좀처럼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그것은 우상이 아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속고 넘어왔던 그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노력, 윤리와 도덕, 시,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배척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신자라면 그동안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던 것이 우상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섬겨왔는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하십니다. 대개 기독교인에게 우상은 어떤 형상으로 각인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하는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행위로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단지 형상 자체를 우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구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제일 소두에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나를 위하여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을 섬겨왔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아닌가. 너를 위하여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이 너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너를 위해서 이제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나를 위하여 내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새긴 우상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또 위로나 땅 아래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모든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그것은 내가 만들지 않았다 할지는 몰라도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섬겨왔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근데 성경에서는 너를 위하여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어떤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위해 형상을 만들고 자신을 위해 거기에 절하는 것이 곧 우상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형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형상을 만든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더라도 나에게 맞는 말씀만 해야 돼. 근데 그렇고 부담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겨왔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섬겨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거기에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거기에 절하는 것. 이게 자신을 위해서 거기에 절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말씀 강대상에서 선포하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본인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지금 절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작.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여기서 말씀했을 때 너를 위하여라고 했을 때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것들 그 다음 보면 시작.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섬겨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왔다 생각하신 분들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일하신 분으로 생각했다라는 그 자체가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앞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시 한번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해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안 하신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으시고도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것을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막 뭔가 잡힐 것 같은데 헷갈리고 더 막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오긴 왔는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 라고 답변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일치가 되느냐? 보니까 그게 또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일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해왔는데 성경에서 그것을 두고 우상이라고 하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피조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평가는 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라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를 망언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평가는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앞서서 클릭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했다면 피조물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말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평가는 늘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또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우상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에이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이 있으면 얼마나 만족함을 가져다 줍니까? 또 내 자녀가 출세해야 되는데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뒤로 제껴놓고 내 자녀가 먼저 대학 합격해야 돼. 또한 내 자녀가 사업 성공해야 돼. 또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해야 돼.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지금 내가 돈이 있어야 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만족함을 느끼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면 우리 이것들 세상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세상 것 안타까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면 원망 불평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면 다 아멘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맞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어디 그러냐는 것이죠. 아니란 것이죠. 늘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볼 때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소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시작. 너는 너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앞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란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요? 너는 너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우상을 만들고 섬겨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참 헷갈리게 말씀하시네. 아니요, 헷갈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섬겨왔고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 부르짖어 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했을 때 너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냐는 것이죠.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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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이력을 쭉 살펴보면 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 만족, 해결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왔던 우리들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인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아시겠습니까?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들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작. 자기 만족을 위해 신을 찾는다면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신에게 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 이거는 우리 믿음으로서 이 말씀 내용은 타 종교의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 명칭만 다를 뿐이지, 불교에는 불상밖에 없어요. 부처님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용어만 다를 뿐이지 우리 것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하고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여겨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을 찾는다면 결국 자신이 원한 것을 신에게 요구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타 종교에서 섬기는 신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우리 것들 이 일을 제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것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우리 교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또 타 종교에 다니다가 아무리 다녀봐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대로 오셨죠. 제대로 오셨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도 어떻습니까? 이건 나에게 달갑지 않아. 그래서 타 종교에 또 가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주교에 가든지 아니면 불교에 가든지 그러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절대로 정명석이나 뭐 또 타 종교에나 그런 데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신천지, 구원파 이런 데 절대로 가지 마시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을 찾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까 이단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 자기 신을 찾아가기 때문에 다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이단에 넘어가고 어떤 헛짓거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눈여겨보고 또 마음판에 새기시고 자기를 만족을 위해서 신을 오늘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면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존재하신 분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에이 교회 다니면 그래도 나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되지.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족한 것을 안 채워주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가 부르짖는 게 뭐겠습니까? 내 몸이 아파. 그러면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것이 나의 만족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 자녀 출세하기 위해서 그게 나의 만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러면 그 부르짖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을 찾는다면 타 종교하고 똑같다는데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이냐? 참 우리 믿음들 신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상인데 근데 우리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하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 자기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었음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것 또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줌으로써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분이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줌으로써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분이다.
아니요. 내가 필요한 거 채워줘서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닌 겁니다. 밑에 또한 것이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세계를 살게 하시는 분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세계.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근데 위에 하얀 글씨, 하나님은 내가 원한 것을 채워주신다. 나의 가치를 그래서 높여주신다. 이게 바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겨왔던 우상인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족함 없이 만족하면서 살게 하는 것.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같은 교회 다니면서 누구는 잘 먹고 잘 살고 왜 내 자녀는 그렇지 못하냐는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원망 불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한 분들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 그래도 저는 만족해요. 당연하죠. 만족하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 아쉬울 것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만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보다 못하신 분들 참 많이 있어. 모든 환경 여건을 바라보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우리 미디어스들,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모든 걸 다 갖추고 다 누리고 있다 보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이 살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 교수들 옆에 사람하고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만족하겠냐는 것이죠. 만족하겠습니까? 이 사람 바라보니까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어. 진짜 멋지게 살아가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늘 부족해. 부족한 모습 보니까, 그러면 우리 것들 이 사람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입장을 바꿨을 때 이 사람이 늘 만족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것들. 그게 바로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잘못 섬겨왔던 하나님, 내가 생각한 그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오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만들었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아니, 남들보다 아쉬울 것 없고 뭐 모든 것이 풍성하고 잘 나가고 형통하고 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삶,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신 분하고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또한 섬기고 왔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계를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 여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입니다. 순교하면서까지 그들이 미쳤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이 형통한 삶을 다 환경 여건 조성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파한 이 사도들은 한결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 그래서 세상 것 부러울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나는 이 순간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고백,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내 현실의 삶은 늘 부족한 것밖에 없고, 그저 어떡합니까? 그것을 인해서 그냥 자꾸만 옆에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왜 나는 이러냐고 하면서 원망불평한 그런 모습,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지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욕심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내가 진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냐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제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옆에 사람 바라보니까 너무나 부러워요. 나도 이거 다 갖추고 싶어요, 이 사람처럼. 그래서 이 사람을 바라볼 때 나도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 보면 한결같이 부러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하나님을 섬겨왔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게 바로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 하나님을 믿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두고자 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밑에 것이 마지막에 시작.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주고자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한결같이 이게 금덩어리야. 다들 이것을 원하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 것을 바라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되는데,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자꾸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있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리고 뭐라고 할까?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애굽이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온 자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기 때문에 불러낸 거야.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까지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불러내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것들을 앉혀놓은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무엇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뭘 받아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야. 나는 네가 원하는 하나님 아니야. 네 취향에 맞는 하나님 아니야. 성경에서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내가 너를 불러낸 거야. 그래서 우리 그것도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불러주셨는데 무엇을 또 주시려고 하십니까? 기대감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나온 것이 하지 못해서 코 끼어서 나오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나와야지. 자꾸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교회 나오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힘들어.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떤 때는 에이 이런 날씨는 진짜 가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 누구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는 힘들어도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고 싶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계속 끌려. 그게 벌써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바라보면서 또 우리 미디어 식구들 바라보면서 다들 이제 교회 이제 뒤에 앉아서 보니까 얼마나 참 뿌듯한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니까 너무나 그냥 뿌듯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불러내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거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것들 다들 잘 알고 있지만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드럼 치는 아주 멋진 남자 새끼가 있습니다. 그 남자 새끼가 있는데 이놈이 오늘은 이 간식을 사갖고 와서 먹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기대하고 내가 야 오늘 안 가져왔냐 했더니 아니요 저는 벌써 사 먹고 왔습니다. 내 마음을 이미 알았어. 이제 먼저 사 먹고 와야 돼.
분명히 교회 와서 먹으면은 목사님 달라고 할까 봐서 어떡합니까? 사 먹고 오는 게 상책이야. 그러다 보니까 먼저 사 먹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수요 저녁 예배는 고등학교는 야자가 있습니다. 야자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이 시간 야자 타임 하자. 그게 아닌 겁니다. 야간 자율학습이 야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야간 자율학습인데 야 오늘 어떻게 고등학생이 일찍 왔냐? 아유, 목사님 걱정 마세요. 수요일은 3시 반에 끝나요. 그러면 금요일 날은 어떻게 하냐? 몇 시에 끝났는데? 6시 반이요. 야, 금요일 6시 반이면 우리, 야, 어떻게 오냐? 야, 그때 버스 없잖냐? 차 타고 와요. 그랬더니 무슨 차 했더니 택시요. 그런 거야. 야, 믿음 좋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믿음이야. 택시요 하는 거야. 야, 그랬더니, 목사님, 뭐 똑같은 차가 다를 뿐이지. 저 차 타고 와요. 그렇게 말한 거야. 버스하고 택시하고 달라요, 우리 미니버스들. 근데 이놈이 답변한 거 보니까 아주 신앙이 성숙해서 택시나 버스나 차 아닙니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모습 보니까 야, 저는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은 그래도 버스 값하고 택시 값하면 비교하면 택시 값이 더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차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아유, 저는 그래도 혼자 먹는 것은 지독하게 안 주면서 그래도 신앙은 있다. 참 그걸 통해서 제 위로를 받아 누려. 그냥 안 줘도 돼. 누군지 말하지 않지만 안 줘도 돼. 알았지? 혼자 많이 잡수세요. 그러니까 살이 쪘지. 그냥 너 93이지? 아니요, 97이요. 이제 아마 세 자리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왜 전하냐면은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나온 자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끌어내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식구들에게 뭔가 주시고자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불러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불러낸 것입니다. 비록 아이들이 이렇게 막 모자를 덮어 쓰고 이렇게 막 읽지만은 아시겠습니까?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도 귀는 뚫려갖고 다 듣고 있어. 어린아이들은 어떤지 돼도 어떤 다 듣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살면서 다른 무엇이 필요 없는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이미 천국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에게 믿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 이거 좀 내 소원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던 그 부르짖는 기도, 나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은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너 그걸 받아야 돼. 너 왜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어? 그거 안 구해도 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이거 받아가. 그 아이들 그럽니다. 분명히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또 누구라 말은 하지 않습니다. 손. 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가 있으니까 네가 일찍 왔으니까 내가 너에게 줄게. 특권을 줄게. 가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져가 했더니 한 가지만 가져왔어요.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야, 너 한 가지 가져오니까 부족하지 않니? 그랬더니 마음에 든 것도 있긴 한데 뭐겠습니까? 하나 더 갖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줬죠. 그래, 지금 아이들 안 왔으니까 너 하나 더 가져와서 빨리 가방 속에 집어넣어. 그랬더니 낼레들 뛰어가서 어떤 또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 그런 그 모습 보니까 아이들은 자꾸만 하나를 갖게 되면 더 하나를 채우기 위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 참 많이 있는데, 그거 바라보면서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원한 것을 허락해 주셨을 때 만족감을 느껴. 그러면 우리가 확신을 갖고 더욱더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그건 철저하게 우리가 속아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습인 겁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 믿음으로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세상 애굽에서 이끌어낸 겁니다. 대부분 우리 성경 말씀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결같이 1세대들은 다 강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2세대들이 들어가서 뭐겠습니까?
너희들 세상에서 바랄 거 없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그걸 받으란 말이야. 그래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2세대들은 들어갔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1세대들이 되어서 안 돼. 지금까지 우리가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알겠습니까? 그게 영원한 천국이야. 그래 교회 나오면 뭐겠습니까? 교회 다니냐? 라고 물었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천국 가는 게 바로 그거야. 그러면 그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낸 것인데 이건 뭐 천국이 무슨 천국이냐고. 세상이 잘 돼요. 그래도 천국이지. 아니요. 그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바라보면 아니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다른 무엇이 필요 없는 세계, 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우리 것들 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5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니 왜 이 말씀 하신지 몰라.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면 아들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아버지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죠.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3, 4대까지 있는데 아버지가 지은 죄가 우리 미리것을 그 자손들에게 주어진다. 그게 아닌 겁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가 지은 죄가 있으면 죽게 되고 그 2세대가 지은 것이 있으면 죽고 3대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지 아버지의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영혼도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다 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영혼은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죄와 동일한 죄가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손에게도 계속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죄는 3, 4대가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해서 드러나고 또 드러나는 겁니다. 3, 4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죄는 드러나고 또 드러납니다. 그래서 3, 4대가 지나고 나면은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죄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또 드러납니다. 그런데 왜 3, 4대라고 하시는 것일까? 왜 3, 4대라고 하시냐는 겁니다. 6절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말씀대로 다운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천대까지 은혜를 누릴 자가 있을까요? 우리 미니버스들?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릴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이것부터 우리 답변하고 넘어가야죠. 우리 미니버스들 내가 죽으면 무슨 천대야.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근데 천대까지 우리 미니버스들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참 오늘 목사님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미니버스들 주복하고쳐 가면은 계속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한번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돼요. 웬만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누릴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놨냐는 것이죠. 인간은 우상 숭배자일 뿐이고 아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우상 숭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을 섬겨왔고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왔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 타 종교하고 똑같은 나의 모습인데 우리 민족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왔지 않느냐는 것이죠. 성경은 그게 아닌 겁니다.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그거 아니 아니야 너 그거 아니라니까 너 그거 구하지 마 좀.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건 이거야. 근데 왜 이거를 안 받느냐 이거죠. 자꾸만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것들 기억해야 할 것은 천대까지 은혜를 누릴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미리것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천대까지 은혜를 누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예수의 공로가 우리의 공로로 인정됨으로써 천대까지 베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대까지 그 베풀어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은혜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은혜의 세계. 이게 바로 천대까지 누린다는 말씀이죠. 이 은혜가 만족이 되는 것이 우상이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현실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원망불평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불만족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한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우상을 만들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보니까 날마다 돈의 우상을 만들고 자녀의 우상을 만들고 부모의 우상을 만들고 재산의 우상을 만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대는 중단됨이 없는 영원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동되거나 취소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누릴 하늘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대까지 받아 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랍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미리 제가 앞에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 4대 지은 하나님을 싫어한 자는 다 어떻습니까? 미워한 자는 어느 누구든지 3, 4대의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린다.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새롭게 조명합니다.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 무슨 말이냐? 영혼을 의미하는 천대에 비하면 3, 4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천대하고 3, 4대에 비하면 이건 게임도 안 돼. 3, 4대는 게임도 안 돼. 이 말씀인 겁니다. 시작. 천대로 비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은혜가 3, 4대로 비유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위대함과 가치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4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3, 4대로 비유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위대함과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족하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내 자녀가 공부 못한다고 원망불평하면서 아이고 이놈 새끼야 넌 도대체 누구 닮았냐? 아유 속썩인 남편, 아유 속썩인 아내, 아유 부모, 자녀 뭐 이거 생각하니까 다 그냥 깝깝스러워. 교회 다니신 분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환경 여건 속에서 내가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느냐? 아니란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게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환경 여건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너 그걸 받아야 돼. 근데 너는 왜 자꾸만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지 몰라.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해. 이 문제가 해결받아야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건 이건 아닌데, 이게 아니고 이것인데 자꾸만 이것을 부르짖다 보니까 내가 만든 그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환경 여건 속에서 이 문제를 나에게 던져준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주시기 위한 것, 그걸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 모든 인생사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한 말씀이 왜 나왔냐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럼 부르짖지 말라는 것인가? 내 자녀 속썩이는데 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재산, 돈 때문에 다 걱정 의심하면서 속썩이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청길영 목사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내가 부르짖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기나 해야지. 물어보지도 않네 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부르짖어서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것들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인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라는 것이죠. 물어보면 답이지 않습니까? 물어봐도 하나님 묵비권 행사입니다. 뭐 소리를 들려야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래 신의 손 지금 편하게 잘고 있지.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계속해서 묻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음성은 우리 것들 여러 가지 각색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어떤 이는 말씀으로, 어떤 이는 옆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주위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묻지 않으니까 자꾸만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머릿속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긍합니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 들어달라 저것 들어달라 했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거야. 그러니까 너 이걸 받아야 돼. 너 다른 거 구하지 마. 왜 자꾸만 이걸 구하니? 이걸 받으라니까?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옆에 있는 것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 말씀 우리가 주일날에 드려야 돼. 대명을, 그죠? 대명을 우리 주일날 드려야 돼. 그래야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만족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그 하나님. 두 번째 개념의 핵심이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그러니까 너 우상 만들지 마. 네가 만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니야.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거 아니야. 네가 말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그러니까 너 이거 받아. 그 말씀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은 이것을 주고 싶은데 자꾸만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어. 그게 바로 내가 만든 우상 앞에 비나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나이다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 물어보라는 것이죠.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신령하니까 목사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 뭐 신입니까? 저는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 그냥 말씀만 들고 선포할 뿐인 것인데 각자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것들 하나님은 내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서 우리 것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십자가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니요. 안 옮겨주셨습니다. 아니야, 이건 너가 져야 돼. 그게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졌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졌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거리,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야. 줘. 왜 회피하려고 해?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회피할 수가 없어. 누가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이 겟세마네 올라갈 때만 잠시 무거워서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이 이렇게 구레네 시몬이 졌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예수님만이 지셨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누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너가 져야 할 일이야. 회피하지 마. 그 말인 겁니다. 회피하려고 다른 거 구하지 마. 다른 거 구하는 것은 네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니야. 가짜대기야. 우상이야. 그 말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계명 꼭 기억하세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걸 받아. 근데 그게 뭐냐? 십자가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가 바로 자에게 주어진 사건인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이거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길 원하는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를 졌을 때에 살아나는, 회복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우상, 예수님을 섬겨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주님이 주시고자 한 것이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 것을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모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부르짖었던 그 모습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모습, 참 어리석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야 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그 십자가 눈앞에 두고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져야만 했던 모습,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께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십자가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것을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그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말씀 다시 한 번 더 마음판에 새기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